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1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회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이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란 언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역시 동일한데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징계하려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징계를 먼저 하시고 언제나 심판을 먼저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징계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에 포커스를 두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도 역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먼저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한 후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회복시키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시고 회복의 모든 무게의 중심을 두시며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역시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회복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 회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저희들은 수술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 받은 다음 날부터 몸이 건강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 없이 건강을 되찾는 것, 회복의 시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언제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그 다음 절차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회복이 먼저인지 왜 회복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되어야 우리는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고관들, 즉 재판관들과 모사들마저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세워진 리더십들이 바로 깨어 있다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관들이 더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한 후에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한 후에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나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로 회복이 있고 나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되고 나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는 표현은 타락한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되어야만 다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항상 실패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내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넘어졌어도, 비록 습관적인 죄악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들을 통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반복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방법은 바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회복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먼저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시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 왜 먼저입니까? 회복되어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사전적 정의로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그리고 물 없는 동산의 모습, 온전한 모습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모습입니까? 분명 온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들의 모습은 늘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와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과 같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리 나무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의 대상으로 여겼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밑에서 풍요를 위한 제사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상수리 나무를 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바로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매개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없어도 우리는 지금 동산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잎사귀 없는 상수리 나무와 같았고 물 없는 동산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 같지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내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상수리 나무가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 역시 우상 숭배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에는 잎사귀가 무성할 것이고 동산에는 물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 때의 모습과 같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고 바뀌어지게 될 것을 오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희들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 없는 상수리 나무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고 물 없는 동산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온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란 바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삶을 끊어내고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온전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비록 온전치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낮고 낮아진 겸손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복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어린의 가족 모두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오늘 하루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먼저임을 기억하셔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우리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죄악도 많이 짓고 우리 가운데 쓴뿌리들도 많이 있는 삶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회복이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회복을 위해 때로는 벌하시고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회복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먼저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